시편 107편입니다. 23절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배대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7편은 네 가지 감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데 4절부터 쭉 보면 일단은 광야길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길 상기하면서 바벨론 생활하면서 그때 광야길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바벨론 70년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고대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10절부터 쭉 보면 감옥에서 건진받았을 때를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감옥하면 어둠이에요. 가장 무서운 곳. 주의 종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요셉 같은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바벨론은 감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질병에서 건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질병으로 이제 투병하던 생활입니다. 죽을 병 걸렸던 생활. 근데 질병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8절에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입맛이 없다는 거죠. 병에 들면 그 입맛이 없다,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죠.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입맛 없이 말라만 갔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보게 되면 23절부터인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벨론이라는 큰 광풍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저 소원하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그 70년 바벨론이라는 광야, 그리고 감옥, 질병, 그리고 이 광풍을 다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짓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그 광풍이 얼마나 거세고 위험했던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큰 광풍이 보니까 파도가 위로 치고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배가 그 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하늘 위로 튕겨져 올라갔다가 다시 그 하늘에서 떨어졌다가 그런 위험한 광풍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공포스럽고 힘들었던지 사람들이, 영혼들이 다 녹더라. 27절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나 이 깊은 고난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또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광풍이 불고 파도가 위로 올라가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고 또 다시 풍랑을 일으키시도 하시더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시더라라는 거죠. 드디어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가죠.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리고 마침내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바라는 항구는 개역 한글 성경의 소원의 항구이죠.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광풍이 붑니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첫째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서 말씀을 쭉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내지 마시고 조용하게 사도행전 27장을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말씀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로마에서 끝이 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을 때 그 땅끝은 아마도 사도행전 저자는 땅끝은 로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평생 꿈도 로마로 가는 거였잖아요. 로마를 가려고 전도 여행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른 곳에 먼저 가라 그러시고 이리저리 길이 막혔는데 사도행전 27장에는 정말로 이제는 자기가 원하던 소원의 항구 로마로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야 공짜 배를 타고 가죠. 하나님께서 다 데워주시고 그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로마로 가려면 먼저 배를 타야 된다는 건데 2절부터 보면 아시아 해변으로 가려고 소아시아 대륙 서담단에 있는 아드라무떼노라고 있습니다. 아드라미티움이라는 곳인 해변 도시인데 배를 타고 그 해변 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에 보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다가 8절에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미양에서 바울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백부장과 선원과 선주에게 경고를 해요.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지금 항해를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근데 다만 이 항해는 지금 시기적으로 위험하다. 큰 사고를 겪게 된다.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왜 이 시기적으로 위험한가?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욤 키프르라고 하는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던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이 대속죄일이 지나게 되면 양력으로 9월 말 또는 10월 초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지역 9월 보름부터 11월 보름까지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지나고 이제 겨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석 달 동안 11월, 12월, 1월까지 이 석 달 동안은 항해 금지기입니다. 항해 금지. 왜? 광풍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면 다 죽어 그런 시기예요. 바울이 탄 배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시기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죽음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광풍 때문에 위험한 시기고 또 무엇보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경고를 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과 계시를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위험하고 하나님께서도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확신 가운데 백부장에게 경고를 했는데 이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 백부장이 이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가봅시다. 일단은 부딪혀 보고 하는 거죠. 라고 갔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출항을 한 이유가 뭐냐?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베닉스라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베닉스는 이제 베닉의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해서 발전시킨 도시인데 규모도 꽤 컸습니다. 장사꾼들이 발전시킨 도시니까 그 향락과 쾌락의 도시인 거죠. 재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을 거기서 재밌게 보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백부장이 그 선장과 선주들도 가봅시다. 일단 가봅시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처음에는 이제 순풍이 불어옵니다. 봐, 뭐 괜찮잖아. 달 잘 지나면 되는 거지. 다 지나가는 거야. 근데 14절 말씀 보세요. 이제 떠난 지 80km에서 90km 정도 떠난 그 거리예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동북풍이라는 뜻인데 이제 공포의 바람, 별명이 공포의 바람, 지옥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는 바람이에요. 이것 만나면 끝이 난다. 이 지옥의 광풍이 이 북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불어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고 동북쪽에서 동쪽과 북쪽을 밀어붙이고, 근데 이게 동북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북풍이 더 세력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 사이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이제 북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동북풍이 밀려가지고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배가 점점 밀려서 이제 가우다 혹은 클라우다라는 섬 아래까지 이제 밀려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겨우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생명을 거는 거예요. 더 밀려 내려가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거리는 있습니다만 밀려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더 밀려가면 17절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이 스르디스는 그 모래 갯벌입니다. 그 사람이나 동물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 팥죽 떠먹잖아요.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팥죽 떠먹으면 숟가락 뚝 떠먹으면 그 숟가락 자국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빠지고 동물이 빠지고 심지어는 배들도 집어삼키는 스르디스 모래 갯벌이라는 겁니다. 거기 빠지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스르디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스몰 스르디스, 이쪽에는 빅 스르디스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빅 스르디스인데 지금 이 선원들이 두려워한 것이 빅 스르디스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그 반경이 374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배들이 빠져서 이제 실종이 되었었어요. 거기에 안 빠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간힘을 쓰다가 그렇게 3일을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던져버립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자. 그런데도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대로 밀려갑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해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인생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인생이라 그럴게요. 그냥 다른 단어 삶 그러면은 좀 뭐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라 그럴게요. 우리 인생에 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달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리에도 저리에도 어찌 헐수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육신의 연약한 육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나 인생 끝났다. 이제는 손을 써도 안 된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버리게 된다. 너희들 생명은 건지게 된다. 그 이제는 안심하라. 유디메인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3번 쓰여집니다. 사도행전 27장에 2번 쓰여지고 야고보 5장에 쓰여집니다. 유디메인 안심하라. 이 말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풍랑 속에서 이제 점점 스르디스에 걸릴 판인데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졌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유디메인 그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렇게 평온하고 자신감 있게 안심하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정신없는 광풍과 소용돌이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호렙에 이르러서 또 죽기를 간구할 때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혼돈속입니다. 근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정신없을 때는 우리가 한 가지를 붙들면 됩니다. 이 정신없는 광풍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네 사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 주님, 내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내가 살겠네요. 그렇지. 살기만 하겠냐? 다 벗어나고 그 간증거리 들고 네가 가서 담대하게 전할 것이다. 이 로마라는 소원의 항구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바울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24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이 죄수까지 합쳐서 276명입니다.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275명의 생명들을 다 바울 손에 맡겼습니다. 이 바울이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또 바울이 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잘렵니다. 그냥 갈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바울 손에 이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겁니다.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믿노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그 말씀도 내가 믿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기적적으로 산다. 살고 어느 한 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 무사히 광풍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네 사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생명들을 다 네 손에 맡겼다. 주의 종의 손에 주의 성도들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주의 종이 소망의 말씀 선포하면 그 소망대로 말씀 듣고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주의 종이 저주를 선포하게 되면 심령들이 그거 듣고 마음이 상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양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신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 지 마음대로 큽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 권위와 그 능력과 책임과 사명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생명들을 너에게 맡겼다. 네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 그 생명들에게 자꾸 들려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듣고 자꾸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광풍이라는 현실을 사용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광풍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시편 107편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울이 평생 배를 타고 복음을 전했죠. 1차 전도 여행도 배 타고 다녔고 2차는 에베소까지 걸어갔지만은 그때는 또 배 또 다시 갈아타 가지고 1년 3년 만에 또 배 타고 돌아다녔다가 또 걸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배 타고 돌아오고 3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계속 배를 많이 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경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배 사고도 많이 났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면서 표류한 적이 있다. 그 3번 파선한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3번의 파선, 타이타닉호 침몰했을 때 다 죽어버렸잖아요. 몇 명이 살고. 그런 파선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사명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광풍과 파선하는 현실 속에서도 바울을 구원해내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안심해라. 14일째 되는 밤 자정입니다.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짐을 감지합니다. 과연 바울의 말대로 한 섬에 걸리는구나.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더 생깁니다. 29절에 사도행전 27장 29절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이제 암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암초에 걸리면 이제 배가 파선하는 거죠. 배에 탄 사람들이 다시 불안해합니다. 아까 바울이 14일 전에 말을 하긴 했는데 배는 잃어버리는데 사람은 산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이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웁니다. 몰래 도망가려고.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있어요.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의 믿음에 어떻게 한계가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공들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해놓고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 다 끝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풍랑을 만난 현실 속에서 체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은혜 받는다. 현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렇게 하고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파괴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공들은 노를 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 젓는 사람 없이 어떻게 배를 끌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안에서 현실에서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사공들 도망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명을 다해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다 받아줄 것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현실을 무시하는 분 아니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다. 기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도 내가 안다. 당연히 천사들이 받쳐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도
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되고 마냥 기다리면 되고 뛰어내려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아파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거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이 뛰어내려도 내가 살게 될 것이고, 아니면 뛰어내는 직전에 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뭐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내가 못 뛰어내도록 하실 것이고, 그러고는 올라간대요. 그거 신앙적인 생각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죽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은 이 현실조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광풍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공들을 확보하고 배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밥 먹자, 배고프다. 그 뭐 양식이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많이 굶었잖아. 2주 동안. 밥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떡들을 가져와 가지고 바울이 예수님 흉내를 내요. 그걸 나누어 주면서 축사하잖아요. 감사하고 축복하고. 먹자고. 엘리야도 먹었다고 까마귀가 준 거. 힘을 내야 노를 저을 것 아니냐. 다시 말합니다. 34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다음 날 경사진 해안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물이 합하는 곳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려했던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내려가게 만드십니다. 암초에 부딪혀서 이제 배가 파손합니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럼 도망갈 바에는 다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좋아하잖아요. 바울을 살려주고 싶으니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뭐 그렇게 뭐 죽이자 했던 뜻을 다 막아버리고 뭘 죽이긴 뭘 죽여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전부 배의 파편들 다 붙들고 바다에서 헤엄쳐 나가 그래요. 바울이 산다 그랬잖아. 그래서 276명이 전부 다 그 나무 뭐 있죠, 나무 조각 같은 것들, 배의 물품들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 그거 의지해 가지고 헤엄쳐 나갑니다. 정신없이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44절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 몽땅 끌어다가 구조하지 않았어요. 널판 지위, 널조각, 배물건 의지해서 그렇게 생사를 걸고 헤엄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 구조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76명 모두 살아서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조가 되고 거기서 시작된 만남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배도 다시 생기게 되고 모든 물품들 다 후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 파산하고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짓기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지. 결국 여러분 장고 확인 계속 한다고 부자 됩니까? 그것 붙들고 투자해야죠. 몸부림쳐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현실 속에서 참 통장에 36원 남았을 때 기가 차잖아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36원을 뭐 하겠어요? 수수료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구조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불렀는데 네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파선하고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광풍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까? 협박이 있습니까? 위험이 있습니까? 적신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위험한 현실들, 협박들, 광풍들 그 현실을 다 받아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널판지 의지에서 헤엄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되면 거의 모든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잖아요. 지금 부활절 연합 예배 때에도 그 핸델의 메시아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그죠? 그냥 불러도 돌림 노래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묻혀서 그런지 다 지원을 하라 그러는데, 사실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기 전에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퇴물이 되었지만 젊었을 때는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그렇게 이름을 날리던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명성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인생의 광풍을 맞는 것 같아요. 다 파산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작곡하는 곡마다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뭐 뻔한 얘기야. 뭐 핸델 들을 필요도 없어. 평판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그러면서 뭐 전국에 다 그런 평판이 떨어지게 된 거죠. 모든 소망이 상실된 거예요. 더 이상 핸델의 곡을 애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핸델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 손가락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프리드리 대왕조차도 이제 핸델은 끝났다, 영감이 바닥났다, 이제 손가락도 마비가 왔고 더 이상 못 일어난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핸델이 찰스 제넨스로부터 성경 교재 몇 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을 펼쳐 읽다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한 구절과 딱 부딪히게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부딪히게 됩니다.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감이 막 쏟아지더래요. 1741년 8월 22일 드디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해서 23일 만에 메시아라는 대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1743년 3월 23일 런던의 한 극장에서 처음 연주가 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영국의 국왕 킹 조지 2세도 참석을 했습니다. 핸델은 수많은 관객 앞에서 국왕 앞에서 직접 자기가 지휘를 합니다. 메시아를 지휘합니다. 음악이 막바지에 이르면 그러잖아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계속 부르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공연되고 있을 때 갑자기 할렐루야가 정신없이 합창되고 있는데 킹 조지 2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감동해서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놀라운 찬양이다. 그러자 모든 관객들이 국왕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둘씩 다 일어납니다. 모두가 기립해서 그 메시아라는 곡과 핸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 메시아 말하자면 대박이다 이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대박이다. 초청돼서 계속 연주를 할 거 아니에요. 메시아. 어디든지 메시아가 연주가 될 때 할렐루야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기립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공급 문제입니다. 무엇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광풍을 만났을 때 인생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핸델이 공급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2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낸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 메시아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그 혼란과 고통과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흥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고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췄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현실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험난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그 소원의 항구까지 조용히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는 갈 길을 모르오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쓸 것도 채워주시고 마침내 메시아를 연주했던 핸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